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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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 식사들 하셨죠?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좀 온라인상으로 화야순금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을 뵙고 모이면 함께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벌써 8주 차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요약한 이 코르트 버거리 책을 공부하면서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고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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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화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배우는 내용은 비록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결코 만만치 않은 내용이고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리 문답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놀라운 인생의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욱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이 밤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리문답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사와 기쁨, 찬양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8주차 성경 공부이고요. 코르트 버어리 교재 문답 20문에서 22문 문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우리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번 배운 문답을 살펴보기 전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 배운 내용 14문에서 19문까지 문항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우리의 우리의 죄의 값, 죄의 형벌, 즉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리를 화목케 하는 중보자는 예수 외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죠. 성인도 천사도 그 중보자의 자격이 없지요. 또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선행과 공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 그렇다면 그 중보자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네, 아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지 않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는 대표성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의 의와 생명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참된 믿음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곧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예수의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잠시 언급드렸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칼빈은 신비적이고 영적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접붙임 기억나시죠? 네. 열매 맺지 못한 돌갓난나무 가지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여야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이 생명나무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이 생명나무이신 떨어진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습니다. 이 가지가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돼야지 그렇지. 비로소 이 나무에서 진액을 얻어서 영양소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 원하시는 의와 성령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이 접붙임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네,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남은 결국 하나님의 신비한 재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왜 재창조의 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하여 죄와 비참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의 저주 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요. 다시 그 안에 생명이 불어 넣어져야지만 다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창조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비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문답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재 52페이지 보시면요. 팁에 보시면 교재를 갖고 계시죠. 팁에 보시면 하나님의 애정이라고 써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애정론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애정, 팁이라고 써 있는 하나님의 애정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5분밖에 안 계신데 이혜영 권사님 잘 보이네요. 이혜영 권사님 책자가 책이 예. 그러면 예, 우리 제가 읽을게요. 하준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지혜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이는 구원을 위해 예정된 자가 있는 반면 자기 죄 때문에 유기된 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참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 얻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애정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또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또 멸망받을 자를
두 가지 뭐 유기하셨다. 이 부분이 사실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택하셨다. 또 멸망받을 자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머리 이성으로 생각해서 왜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다 주지 않고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정하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공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애정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애정론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잘못? 운명론.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결정론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을 자가 결정되어 있고 이미 멸망받을 자가 운명되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애정론에 대해서 운명론, 결정론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이하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모든 인류는 저를 포함한 모두는 이미 멸망받은 자였습니다. 영원히 죄와 비참,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문답 1부를 통해서 이를 자세하게 살펴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류 가운데 그 영원히 멸망받을 자, 죄와 비참,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은혜로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정론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불신자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지 않아서야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까?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죄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도전이 인류가 가지는 죄에 대한 본질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성경책에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정이가 진흙항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그 창조주한테 어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창조주한테 하나는 기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죠. 아침 일찍 온서 일한 일꾼들도 있고 거의 이제 시간이 끝날 때쯤에 온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품삯을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과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끝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일꾼에게 똑같은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랫동안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이 품삯을 줍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살펴본 두 본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이 가지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첫 조상 아담에게 사탄인 뱀이 나타나서 이렇게 꼬시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꼬시죠? 너희가 하나님 같은 눈이 하나님과 밝아지는 지어서 음, 뭘 알 수 있다고 했죠? 선과 그 뭘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선과 선과 악을 기준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선한 것. 즉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시는 지혜가 가장 뛰어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 여기다 무슨 말을 더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지혜로 그의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에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뿐인 것이지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질문을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네. 문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믿도록 약속하고 명령하신 것들의 조각은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죠? 네, 사도신경. 사도신경이죠. 믿음,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보편적 믿음의 내용,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 요약. 사도신경입니다. 음, 사도신경은 복음의 핵심의 진리를 간추린 것이죠. 여기서 음. 사도신경에서 사도들을 언급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12사도가 이 사도신경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를 잘 요약하고 간추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굴 통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와 아들,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죠. 네, 여기 팁에 읽어보면 네, 나와 있죠. 여기서 먼저 사도신경을 좀 개략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 누가 썼을까요? 혹시 여기 이제 주일날 노진우 전도사님이 진행하는 사도신경 그 공부를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 계신 분은 좀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누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죠. 네. 초대부터 몇백 년에 걸쳐서 여러 공교회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은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결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왜 쓰여졌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도신경을 왜 쓰였을까? 그 사도신경의 목적이 무엇일까? 음. 여기 이혜자 권사님 보이시네요. 이혜자 권사님, 사도신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뭐가 많았을까요? 이단. 이단들이 많았죠. 이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바를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제가 필기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단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바른 교리.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잘못 눌렀습니다. 네, 바른 교리를 세우고자 했고요. 또 이게 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내용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의 지체로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게 뭘 베푸려면 성례를 베풀거든요. 세례와 성찬을 베푸는 이 세례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이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조건과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기록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건강한 전통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교회 신앙 고백서로 쓰고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신앙을 잘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진리를 보존하고 잘 보수하기 위해선 이렇게 사도신경을 잘 우리가 믿는 내용과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번에 우리가 참된 믿음에 대해서 배웠듯이 참된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는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 믿음의 3요소 지, 정, 의죠. 그렇죠? 지성, 감정.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감정,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바른 또 마음을 가지고 바른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나누어 보면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 어떤 것을 믿는지에 대해서 12개의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네,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성부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성부 하나님, 네, 창조주, 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네, 셋째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네, 제가 약자를 계속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 테오스라는 헬라어 단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테오스 약자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이신 오직 한 분뿐인 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요. 앞서 성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 했죠? 천지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구원, 구속, 또 구속, 우리의 성부 하나님. 우리의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나오죠.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또 무엇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는 무엇을 행하실지에 대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편에서 많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뭘 그렇게 강조하죠? 믿으면을 강조. 믿음. 그러니까 어떤 걸 놓치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놓치고 계속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구원의 계획 열심히 써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어떤 후유증이 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을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여기니까 교만함과 열등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신경이 요약한 성경의 내용은 분명히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내용, 근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제가 하나님의 애정론에 대해서 언급드렸는데, 이 사도신경의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 애정론을 이해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 애정론에 대한 이해. 성부 하나님이 우리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창세전부터.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인간이 반복되이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겁니다. 죄를 짓고 완전한 실패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실패했습니까? 네, 성경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성자 하나님, 유일한 중보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완전한 실패,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어떻죠? 죄 속에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인으로 불림받았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림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상태는 어떻죠? 여전히 죄된 모습. 죄의 상태. 네,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연약함.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영을 보내주셨죠.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 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성경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구원의 보증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구원이 우리 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말하는 애정론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가정과 끝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또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도신경을 통해 본 애정론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 본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이 만약에 우리 편에 달려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원이라는 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선.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을 시작하셨죠.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훼손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초림하시고 다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에 끝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때 우리 인류의 끝이 오죠. 근데 이 모든 가정, 이 끝까지의 가정, 이 가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게 인생의 가정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수준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게 시간이 흐르는 과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드시는 수준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올라가는 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일 반복되게 죄를 짓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 가시나요? 제가 네. 너무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네. 네, 그럼 21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삼신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죠? 답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결코 사실 저희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이성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이해가 바로 삼신론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주장한 삼신론의 오류인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간의 세 사람으로 구분하듯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삼신론에 대한 오류예요. 인사를 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뭐 생사하고 우리 섭리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의 신을 여기는 삼신론에 대한 오류입니다. 이단 단체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에너지,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삼신론에 대한 오류입니다. 또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바로 양태론에 대한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양태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께서 1인 3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인 3역. 그러니까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은 단지 이름으로만 구별이 될 따름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이 양태론에 대한 잘못된 예를 드린 경우가 이건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설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일 이해가 잘 돼요, 그게. 네. 자, 이해는 잘 되지만 네. 잘못된 이해입니다. 양태론적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냥 한 분 하나님인데 모양만 달리 나타났다. 그러니까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런 이 양태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데요. 한번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저 같은 나가 있으면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하민이한테는 저는 어떤 존재죠? 아빠. 맞죠. 또 우리 부모님한테는
자식, 아들, 아들, 네, 아들이고, 네. 또 아내한테는 남편. 남편.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양태론적 잘못된 이해입니다. 세 가지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것 또한 세 위격의 구별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 이해하시겠나요? 들어가. 네, 양편에 대한 잘못된 이해고요. 유해신교를 믿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믿는 신이 종교가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근데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거, 유해신을 믿는 건 맞는데 유대교와 이슬람은 삼위일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네. 예수님을 네, 음.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 믿는 경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기독교는 구약, 신약, 그렇죠? 네. 성경의 66권을 믿죠. 근데 유대교는 뭘 믿죠? 무만 경전으을 갖고 있죠. 모세오경.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을 표현한 구약만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구약, 신약, 모세오경. 또 뭐가 있죠? 토라, 네, 코란. 토라. 코란, 코란. 마음을 따서 코란. 코란. 네. 결국에는 유대교가 믿는 거는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우리가 구분하는 세 인격인 중에서 성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이슬람도 알라라고 말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성부 하나님만 말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이 아니죠. 성자 하나님. 선지자. 네, 선지자에 불과하고 이슬람도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한 사람.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까? 이어진 22문에서 이 문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새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내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스스로를 그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세 기울되는 믿게 위격들은 부른 한 분이요 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는 또한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리를 받습니다. 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계시하셨기 때문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신 내용을 오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죠. 이 세 구별되는 위격들은 곧 한 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세례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죠. 네,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앞서 우리가 두 가지 오류를 살펴봤죠. 양태론과 삼신론, 이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이걸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종교이죠. 동시에 이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여기서 신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해서 신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하려고 하는 시도가 뭐죠? 이 신학이 있는데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이성으로 재단하려고 해요. 성경에 나온 초월성,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수많은 성경에 나온 기적과 또 삼일체의 이 교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편집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그랬다고. 그랬다고. 마이크가 다른 데서도 울리는데 그러면 지금 누가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 누가 대화를 나누고 계시죠? 네, 모두 음소거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 즉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은 신비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성으로 이해한 책이 아닌 믿음의 책인 것이죠. 이 점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미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이분은 본질과 본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는 인격체로 계십니다. 인격체는 사실 사람의 말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교부인 터툴리안이 위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본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위로 구별되어 계신 하나님께서 신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 영원성, 신적 영광과 거룩 존귀에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된 위격체가 세 분이 계신 거죠. 그러나 그 구별된 세 위격은 삼신론에서 주장하듯이 삼위 중 성부가 성자보다 또 성령이 성자보다 어떤 능력이나 영광이나 거룩함에서 열등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동등한 것이죠. 또 양태론에서 이야기하듯이 한 분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만 다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 네, 날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서 양태론에서 이야기하듯이 한 분 하나님이 모습과 모양만 다르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지만 삼위로 영원히 구별되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와의 관계에서 구별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역할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제는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 삼위의 관계의 구별과 구원 사역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 거니까 이 부분은 이후에 살펴보는 요리문답 공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나아가면서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에 언급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고 계신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종교개혁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한 하나님이란 이름만 헛되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이름만 헛되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하나 안에 셋, 셋 안에 하나라는 이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신을 성경에서 이렇게 계시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에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밤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성부 하나님, 또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신 성자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가정과 끝은 우리가 믿는 바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화요성경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면서 궁금하신 거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니까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잠깐 떠올랐던 질문을 네, 해도 될까요, 목사님?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너무 이해자 어리석은 원사님일까요? 네, 좀 아, 어리석은 질문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나의 아버지요 네,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네, 네, 네. 누굴 부르신 건지 본인이 하나님이 아, 이런 생각에 그냥 스쳤어요. 좀 아, 웃기는 질문이죠, 목사님. 아니 그 이제 관계정에서 이제 구별되는 새 위격이요. 성부 하나님과 네,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네,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로서 네. 이렇게 나타나는. 관계로서 네, 네. 자기가 자신한테 기도를 아니죠. 누군가 불렀잖아요. 구별되는 위격이시니까. 우리가 네, 위격체가 다른 것처럼 네, 하나님의 위격체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 있으시고 성자 하나님의 네, 위격이 있으신 거죠. 이제 성자는 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근데 그것이 아버지라고 불러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래서 네, 성부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통해서 낳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처럼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세요. 본질상. 하지만 네, 관계상으로는 구별되는 위격을 가지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거죠. 네. 조금 이해가 그러면 되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기도할 때 네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제가 이제 가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를까? 성령님한테 할까? 막 이렇게 순간 머릿속에 이건 아, 성령님한테 말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그럼 그냥 네네. 하나님 이러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세 분을 다 제가 아, 하나님께 아뢰는 게 네, 되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약에서 아까 전에 양태론에서 잘못 이해했을 때 구약의 예,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만 생각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이해가 있었잖아요. 잘못된 예, 이해인데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네. 최위격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제일 중요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계획하셨고 나는 구원받았고 네네네. 성화가 되는 과정이니까 네네. 나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성화에서 성령님이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네네네. 성령님이 제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하다 막. 요 부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네, 말씀하신 구원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네, 죄와 네, 사망의 것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근데 그 구원의 네. 완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네. 실행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해준다. 진리로 깨닫게 네. 해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새 위격에서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역할이 다르신 것이지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궁금하신 게 풀렸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렇게까지밖에 설명 못 드리겠어요. 네. 네, 혹시 다른 분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삼위일체 아까 삼위일체 네, 잘못된 이해에서 네네네. 1번이 뭐였지? 양태론이 네, 있었고 2번이 삼신론과 양태론. 삼신론과 양태론. 삼신론. 삼신론. 네, 네. 네. 하나님을 세 명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거. 양태는요? 양태론은 양태는 모습과 모양만 다르게. 그러니까 모습과 음. 모양. 네, 네, 그렇게 그냥 한 분 하나님인데 1인 3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아빠, 분은 아들, 역할을 남편.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완전히 우리 머리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맞아요. 네, 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네. 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나중에라도 혹시 생각나시는 질문 있으면 카톡으로라도 이렇게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하준기 집사님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살펴봐요. 이 요리문답 그 이후에요. 그때 궁금한 것들은 또 사도신경에 관련된 그런 하나하나의 자세한 부분들은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하혈성금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오직 우리가 믿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 달려 있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